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이 있었지요. 아마 그 책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사람은 누구나 격려받고 지지받을 때 더 잘하려는 의욕이 솟아나고 긍정 강화가 이루어진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일 겁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으로부터 자신의 부족함과 잘못에 대하여 지적을 받고 책망받는 것은 그리 기분 좋은 일은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왕이면 책망이 아니라 불평이 아니라 칭찬을 받을 때 더 기분이 좋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언제나 올바른 생각만 하는 것도 아니고 한치의 틀림도 없이 올바른 행동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의 생각의 교정과 삶의 성장을 위해 어떤 형태로든지 징계 또는 책망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것도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은 우리에게 또한 징계와 책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실 때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겠다. 내가 솔로몬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내가 그를 나의 아들 삼겠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가 내 뜻을 따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사람이라는 매, 인생이라는 채찍을 가지고 그를 징계하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십니다. 솔로몬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또 그 안에 살기를 힘썼고 그래서 그도 그의 아들에게 또 성경을 남겨주었죠. 잠언 3장 12절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어떻게? 아비가 그 아들을 징계하는 것처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징계는 꾸짖는다라는 의미보다는 교정하다, 바르게 하다라는 그리고 가르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 여전히 우리도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육하고 징계하시겠죠. 히브리서 12장 7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느냐. 따라하십시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있겠느냐. 여러분, 참 육신의 부모는 징계를 핑계로 삼아, 훈육을 핑계로 삼아 자녀를 향한 자신의 불편한 마음과 감정을 쏟아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교육하고 바로잡는 것보다 과도하게 분풀이 같은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 행복을 위해 우리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징계를 하시는 분, 훈육을 하시는 분이다. 우리는 믿어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징계를 달게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욥기 5장 17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 여기지 말아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 손을 대어 바로잡아 주시는 인생은 복되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사실 이거 고치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잘 될 수 있다, 너는 이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방법으로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라고 말하는 건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내어버려 두고 성공하든 실패하든 네 인생 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사실은 가장 편합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 나 혼자 살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데 다른 사람을 책망하고 지적하기 위해 말하는 것은 또 어쩌면 그 사람의 성향일 수 있습니다만 그 사람이 정말 잘 되기 위해서, 바로 되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대안을 제시하는 징계를 하는 것은 그건 보통 사랑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라는 것은 복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에 이런 말씀하셨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모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모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욥기 5장 17절의 말씀도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손길로 다듬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교정하심과 징계하심이 여러분 우리에게 업신여김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귀한 사랑의 손길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징계는 쉽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은 말씀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받아들여 그 말씀 따라 자기를 몰딩해 가면, 다듬어 가면 그 사람의 삶은 반드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버려 두면 웃자랍니다. 막 자랍니다. 그러나 다듬으면 이쁘게 자랍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버려 두면 태어난 대로는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쓸모 있는 사람으로 훈육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디시플린 되어져서 정말 규모 있고 체계가 있는 사람, 질서가 있는 사람으로 자라나기는 힘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손길을 징계라는 방법으로 손을 대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아하스 왕에게도 징계하십니다. 내버려 두면 망하는 길만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어버려 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남왕국, 그리고 그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하스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로 지금 처해 있는 어떤 상황에 대하여서 이것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교정케 하심, 하나님의 징계하심, 훈육하심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단순히 국력의 문제, 군사력의 문제, 상황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자기 인생에 하나님의 손길을 아예 의식하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강대국의 군사력만 빌리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처신을 하죠. 16절입니다. 그때에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다. 여러분, 지금 아하스 왕이 처해 있는 상황을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여러분, 역대하 28장을 시작하면 아람이 쳐들어와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가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와 여러분 하루에 12만 명의 군사를 다 망하게 만들고 20만 명의 포로를 남녀노소 불문하고 사로잡아 갔습니다. 지금 나라가 정말 피폐해진 겁니다. 국력이 완전히 허물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오늘 본문을 보면 아하스는 이 어려움의 때에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아수르에게 사람을 보내 도와주기를 구합니다. 이 도움을 구할 때에도 이미 국력이 약해지고 왕궁은 피폐해지고 왕궁의 재산도 부족하니까 심지어 여러분 신하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하나님께 바쳐 놓은 성전의 재물까지도 꺼내어 이것을 아수르에게 넘겨줍니다. 21절이 말씀합니다.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다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재물을 가져다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할 판에 오히려 하나님께 바쳐진 재물까지도 자기 멋대로 끄집어내어 여러분 이방 왕에게 뇌물로 갖다 바치고 그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주관하고 계시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그는 이 문제가 하나님이 주관하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더 큰 힘만 있으면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에게 원조를 요청한 거죠. 아하스가 이렇게까지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된 것은 여러분 아람과 북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17절과 18절을 보면 에돔 족속도 쳐들어오고 블레셋 족속도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놓고 보면 여러분 북동쪽에 아람, 북쪽에 북이스라엘, 지금은 남쪽에
블레셋, 남동쪽의 에돔 족속이 동서남북으로 여러분 모든 나라들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나마 나라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던 아람과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국력이 약해진 틈을 타 나라로 이루지 못한 족속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던 에돔 족속, 블레셋 족속까지도 이제는 남유다를 만만하게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옛날 다윗 시대에, 솔로몬 시대에 여러분 남유다가 왕성했을 때는 다 조공을 바쳤던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처지가 되고 만 거죠. 아하스가 16년을 통치했다고 성경이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16년을 통치하는 동안에 아람, 북이스라엘, 에돔, 블레셋 이 족속들이 침략하는 일이 끊어지지를 않습니다. 아마 아하스는 이렇게 생각했을런지도 모릅니다. 왜 하필 내 시대에 이런 일이 반복되는가? 우리 조상들은 시대를 잘 타고나 평안하게 잘 살았는데, 가만 앉아 조공을 얻어먹고 살았는데, 나는 시대를 잘못 타고나 하필이면 이런 시대에 태어나 이런 시대의 왕이 되어 이 무슨 고생만 하고 살아가는 것이냐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가 도대체 누구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6절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다. 누가요? 아하스 왕 자신이. 그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19절도 말씀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이 지금 그에게 이르러 있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여러분 시대를 잘못 타고난 때문도 아니고 다른 사람 때문도 아니라 아하스 자신 때문이었습니다. 아하스의 요청을 받은 아수르의 왕은 아람을 공격합니다. 이스라엘을 가장 먼저 괴롭게 했던, 남유다를 가장 먼저 괴롭게 하고 포로를 잡아갔던 바로 그 아람이죠. 열왕기하 16장 9절은 이때의 일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누구의 청입니까? 아하스 왕의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람을 공격하고 그 왕을 죽이고 그 백성들을 또 다른 자기들의 나라로 다 포로로 사로잡아 갔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때까지만 해도 아하스 왕은 내 의도대로 일이 좀 풀리는구나, 이제 우리가 숨 좀 쉬고 살겠구나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아수르가 아람을 공격한 건 유다를 도와주려고 했던 일이 아닙니다. 사실 그때 아수르는 이미 주변 나라들을 더 많이 점령하고 영토를 넓혀 가려고 여러분 기회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도움을 요청하니 울고 싶은 사람에게 뺨을 치는 것처럼 여러분 좋은 핑계거리가 된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시대에 아수르는 북이스라엘까지 다 점령해서 나라를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나마 아람이라는 나라가 남유다와 아수르 사이에 끼어 있어서 완충지대 역할을 해주었는데, 아수르가 아람을 점령하고 난 뒤부터는 이 큰 왕국과 남유다가 국경을 마주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편들어주면 다행인데 여러분, 이 일은 아하스 왕의 의도대로 풀려가지를 않았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람만 공격해달라고 돈까지 갖다 바쳤는데 그들의 속마음은 돈은 돈대로 받고 기회만 되면 남유다까지 집어삼키겠다. 여러분,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된 거죠. 도둑에게 집 열쇠를 갖다 맡긴 꼴이 된 겁니다. 뭔가를 해보려다가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문제를 풀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문제는 더 꼬여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내 방법대로 되지 않는 현실을 만날 때에 하나님, 내게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의 본질이 어디 있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스트레스가 극도에 달했을 때, 정말 인생의 곤고함을 맞이했을 때 아하스는 다른 쪽으로 반응합니다.
21절은 말하죠. 그에게 그가 했던 모든 일들이 유익이 없을 때에 22절 같이 읽습니다.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합니다. 곤고할 때에. 여러분, 도대체 곤고할 때, 인생이 더 꼬여갈 때, 너무너무 힘들 때, 문제가 더 악화되어지고 있을 때 도대체 아하스는 뭘 했길래 성경이 이런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23절은 말합니다.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여러분, 아하스 왕의 생각이 얼마나 유아기적입니까? 내가 여러 신들을 섬겼다. 여러분, 아하스가 섬긴 신들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자기 자식까지 불태워 제사를 드렸던 그 신은 몰렉 신입니다. 그리고 높은 산 위에, 여러분, 또 푸른 나무 아래에 온갖 산당에 그런 할 수만 있으면 섬길 수 있는 모든 잡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8장 5절에서 아람이 쳐들어왔죠. 전쟁에서 이기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죠. 저 나라가 우리를 이기는 것을 보니 저들의 신들이 우리 신들보다 강한가 보다. 그러고는 나는 이 약한 신은 섬기지 않을 거야. 저 강한 신을 나도 섬길 거야. 이런 생각을 아하스가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건 이 시점에만 해도 사실은 아람이 아수르에게 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람의 신을 섬길 게 아니라 아수르의 신을 섬겨야 진짜 강한 신을 섬기는 것 아닙니까? 근데 어쨌든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여러분, 아하스는 아람의 신들을 섬기겠다 말합니다. 이때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는 열왕기하 16장 10절에서 12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으로 갑니다.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인데 왜 아수르의 왕이 거기 와 있냐? 여러분, 이 땅을 점령하고 그 수도를 점령한 다음에 잠시 거기 머물고 있을 때 여러분,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서 지금 거기를 점령했으니 도와줘서 고맙다라고 인사하러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 나라를 방문을 한 겁니다. 그런데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냅니다. 그 나라에 갔더니 여러분, 신을 섬기는 제단이 너무 멋진 겁니다. 그래서 신하에게 시킵니다. 저 양식과 제도를 그려라. 말 그대로 설계도를 그려라. 그리고 보내라. 자기는 외국의 순방 중에 그 설계도를 빨리 본국으로 보냈다라는 겁니다. 11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12절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아하스 왕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남의 신이라도 섬겨서 내가 도움을 좀 받아보겠다라는 생각을 했겠습니까마는 그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자기의 인생의 문제를, 다시 말해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 때문에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외에는 없는데 그는 인생의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어려워졌을 때 하나님과 이 문제를 풀지 않고 사람의 도움을 받아 풀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풀리니까 남의 나라 신을 섬겨가면서까지 이 문제를 풀겠다라고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아하스의 이 불신앙, 반신앙적인 행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데서 또는 우상을 섬기는 데서 끝나지를 않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5절은 말씀합니다.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의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성전에 가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섬기기를 싫어하고 자기 나름대로 산당에 가거나 딴 데 가서 우상을 섬기는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교회가 있으면 나는 그냥 교회 가지 않겠다라는 것으로 끝났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불신앙과 또는 우상 숭배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의 경우는 도가 더 넘어섭니다.
성전 안에 있는 기구, 예배와 제사의 기구를 다 파손시킵니다. 그리고 성전의 문까지도 닫아 버렸답니다. 그러고는 예루살렘 구석구석마다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릴 뿐 아니라 사람들도 아예 성전에 못 들어가게 만들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점에서 아하스는 전무후무한 반신앙적 인물입니다. 그저 믿지 않는 불신앙의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신앙을 적극적으로 배척한 사람, 하나님과는 아예 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 그가 바로 아하스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에서 목사인 제 입장에서 제 눈에 더 기막힌 일은, 여러분, 우상을 섬기기 위한 제단을 만들 때 그 제단을 누가 만듭니까? 제사장이 만들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만드는데 제사장이 앞장을 섰다. 더군다나 성전의 기물을 파손하고 성전문을 닫아 걸고 있는데 어떤 제사장도 이 일에 맞서거나 저항하지를 않습니다. 우시야가 성전에 들어가 향단에 분향하려고만 할 때에도 이러면 안 된다라고 여러분 제사장들을 모아 칼을 빼들고 막아섰던, 여러분 그 제사장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분향을 하겠다라고 나서는 게 아니라 아예 성전문을 폐쇄시킬 때, 여러분 그러면 제사장들의 역할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예배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섬기지 않겠다는 선언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을 눈뜨고 가만 쳐다볼 수 있었을까요? 제가 보기에 아하스도 아하스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일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이끌어야 할 제사장들이 제사장답지 못했다는 것이 이 시대의 또 다른 문제였다, 비극이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아하스는 여러 형태로 자기 인생의 문제를 풀어보려고 애쓴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인생의 문제를 풀려고 했던 그의 노력들은 전혀 유익이 없었습니다. 본문 23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그렇게 섬기려고 했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사실 그가 돈을 줘가면서까지, 그것도 어떤 돈이죠? 성전의 돈, 신하들의 재산까지 몰수하여 갖다 바쳤던 돈으로 아수르의 도움을 얻고자 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일으켰고, 남의 나라 신을 섬겨서라도 도움을 받고자 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아하스를 망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문제를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여러분의 그 수고가 여러분을 더 망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문제를 풀어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쫓아다니면 쫓아다닐수록 혹시라도 문제가 더 꼬여 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문제의 근원, 문제 해결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아하스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25절은 말씀합니다.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하면 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 뭘 하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 화나게 하는 사람, 그가 바로 아하스였습니다. 이것이 아하스의 진짜 문제였습니다. 내가 직면한 상황, 남의 나라가 쳐들어왔다는 게 그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문제가 왜 왔는지, 어디에서 왔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아하스. 결국 아하스는 일평생 우상 숭배로 살았고, 침략당해 살았고,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전부 다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16년을 통치했지만 통치하는 기간 내내 그가 의도했던 일이 되어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옆에 분에게 인사하십시다. 아하스 같은 인생은 살지 맙시다.
여러분, 문제 좀 해결해 보려고 어떻게든 좀 잘 살아보려고 애쓰고 노력을 하는데 전혀 그의 인생은 풀려날 기미가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아하스 왕이 죽고 났을 때 백성들은 그를 왕의 묘실에 묻힐 자격도 없다고 판단하고 여러분 또 다른 곳에 장사를 지내버립니다. 27절이죠.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 어디에 장사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불쌍하고 비참한 아하스의 일생이었고 그가 걸었던 인생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하스와 남왕국에 대한 징계를 실행하시는 중에도 은혜를 베푸신 적이 있죠. 20만 명의 남녀노소가 북이스라엘의 포로로 사로잡혀 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의 선포에 순종했던 북왕국의 지도자들 덕분에 여러분 자신의 백성들이 포로가 되지 않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아하스 덕분이 아니고 순종했던 다른 사람 덕분에. 그런 면에서 자기 백성이 포로가 되지 않고 돌아온 이 은혜는 어부지리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믿음 때문이 아니라 내 순종과 헌신 때문이 아니라 내가 걷는 길 때문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순종 때문에 내가 잠시 누리게 되는 어부지리 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래 가지 못합니다. 정작 아하스 본인이 복받을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연세가 드시면서 내장 장기의 질환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당이 높다든지 아니면 위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장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하는 거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런 경우가 있다면 내가 어려서부터 우리 부모님의 손에서 음식을 먹고 자라나 그 식습관이 바뀌지 않고 짠 대로 매운 대로 아니면 폭식하든지 여러분 이런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우리도 나이가 들면 우리 부모님이 가졌던 질환을 가지게 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유전적으로 설명을 하지만 유전적인 것보다는 식습관이 가지고 온 결과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걸리셨던 어떤 내장 질환에 걸리지 않으려면 우리의 식습관이 바뀌어야만 합니다. 인생도 동일합니다. 내가 걷는 길,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지지 않으면 내 삶에서 얻게 될 결과와 열매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술을 좋아하고 막무가내로 사셨다. 여러분, 다른 부모가 되고 싶고 다른 인생을 살고 싶다면 나는 그 습관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가정을 귀히 여기지 않고 가정을 여러분 잘 보살피지 않은 어머니와 아버지 아래서 자라나면서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머리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작 살아가고 있는 방식이 똑같다면 우리 부모님이 겪었던 아픔, 그 밑에서 자라난 자식인 내가 겪었던 그 아픔을 우리의 자식들도 동일하게 겪게 될 거라는 겁니다. 따라하십시다. 삶의 방식이 달라지지 않으면 얻게 될 열매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우리 인생을 바꿔놓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송구 영신 예배 때부터 이 표현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이 우리 인생을 바꿔놓는 게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인생 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걸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달라지지 않는 이상 인생은 바뀌지 않습니다. 내 삶에 찾아온 어떤 문제를 두고 그 문제를 피해보려고 그렇게도 애를 쓰는데 살아가는 동안 비슷한 문제가 내게 반복되고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상황의 문제나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나는 날마다 이런 사람만 만나냐? 그건 그런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사람을 끊어내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만 모여들게 만드는 나의 습관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악취를 풍기는 쓰레기가 치워지지 않았는데
파리를 쫓으려고 하는 수고가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전쟁이나 국가 위기가 우리 같은 소시민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해결해 버리면 그만입니다. 근데 해결이 안 될 때가 있죠. 아무리 노력해도 풀려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꼬여가기만 할 때가 있습니다. 내 나름대로는 바로 한다고 분명히 해결하려고 하는데도 오히려 문제가 또 다른 문제를 자꾸만 낳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권고할 때 더욱 범죄할 것이 아니라 권고할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이 어디에서 온 겁니까? 자기 불신앙 때문에 왔습니다. 그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온 겁니다. 그럼 이 문제를 푸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 회개하는 거죠. 징계를 풀어주시기를. 그리고 내가 걸어가는 길이 불신앙의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 반신앙적인 길이 아니라 적극적인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주심이, 강하게 하심이, 견고하게 하심이, 창대하게 하심이 우리 인생에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문제의 해석을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문제를 바로 풀 것 아닙니까? 이 문제가 왜 출제되었는지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내 인생에서 만나는 문제는 도대체 누가 낸 겁니까? 어떤 의도로 낸 것일까요? 우리는 바로 반응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어려움, 그것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거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거다. 이방 신의 손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 손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 손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로 맺으면 모든 문제는 풀어진다. 이게 이분이 가지고 있었던 확고한 신앙관이라는 겁니다. 저도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 거래를 했는데 사기를 당했든,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 동업을 했는데 문제가 생겼든, 아니면 어떤 노력을 하고 투자를 했는데 일이 꼬여가고 있든, 아니면 국가적인 경제가 나빠지고 있든, 중요한 것은, 보이는 것은 사람의 문제고 상황의 문제이지만 내 삶을 붙들고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문제를 풀기 위해 가장 먼저 다가가야 되고 나아가야 되고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형편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일이 자꾸 꼬여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살만한 형편에 잘 풀려가고 계십니까? 어떤 형편에 있든지 이것만큼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인생의 근본 문제이다. 여호와의 길, 다윗의 처음 길,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으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고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걸으면 하나님은 견고하고 창대하게 점점 강성하게 하시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망령되이 행하고 범죄하고 곤고하다는 이유로, 힘들다는 이유로, 스트레스 받는다는 이유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인간의 길, 범죄하는 길,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그 인생은 아하스처럼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목사님, 기도해도 잘 안 됩니다. 그러니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으로 내가 동의해 줄 수 있고 위로해 줄 수는 있지만 그 인생이 잘 된다고 제가 장담해 줄 수는 없습니다. 기도해도 안 되어도 기도하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답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도 해결되지 않을 때, 그래도 해결될 때까지 엎드리는 것 외에 우리에게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정말 해결책이 있다면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나 아하스는 그 길에서 망했습니다. 그러고 살다가 죽었습니다. 우리 삶의 형통과 불통, 그 모든 열쇠는 우리 하나님이 쥐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문제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수고를 했냐 안 했냐, 노력했냐 안 했냐, 똑똑하냐 똑똑하지 않냐, 돕는 사람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인생 성공의 비결은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인맥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태도를 가지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따라하십시다. 믿음은 태도입니다.
다시요. 믿음은 태도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반듯한 시민이 되기를 꿈꾸고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길 벗어나면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여러분, 징계가 뭔가 우리를 때리고 힘들게 한다라고 하지만 영어로 보면 correct, 바로잡아 준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른 길을 벗어날 때는 바른 길로 돌아오라고 바로잡아 주십니다. 그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잠깐 착각했습니다, 졸았습니다, 제가 잠깐 딴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돌아오면 그 사람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잡아 주시는데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난 이걸 하고 싶어요, 저게 맞는 것 같아요, 저게 더 좋아요. 하나님의 바로잡아 주시는 징계를 여러분 경솔하게 대하고 만홀하게 대하고 조롱하고 자기 길 따라가기 시작하면 아하스 같은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 망한다고 말할 때에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다 잘 될 때라도 하나님이 우리 앞길 열어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망할 수 있다는 사실도 깨달아야만 합니다. 경기 좋아질 때를 기다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 돕는 사람 나타나기를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하며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다음 주부터는 히스기야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악한 부모 밑에 성전문을 닫아 건 아버지 밑에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다시 예배를 회복한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보면 여러분, 부모 탓하며 사는 게 또 정답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또 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바른 길 걷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